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이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권리를 사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이 참 멋있는 모습을 감탄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좀 제가 흥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사용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권리, 그리고 나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리,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 나의 의견, 내 재산, 내 시간을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리는 좀 다릅니다. 성경적 권리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호와 선택, 그리고 정당하게 지켜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집, 내 가족, 내 생명, 내 노동과 소유. 동시에 하나님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가난과 빚,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보고도 눈을 감았죠.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에게 주신 권리를 나는 나만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약자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 본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팔아 빚을 갚고 가족들을 담보로 내어주는 고통 속에 있었죠. 일부 지도자들은 눈을 감고 권리를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 경우가 참 많죠. 나의 안전, 나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권리를 약자를 돕는 책임으로 사용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필요할 때 눈치를 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나를 지키는 힘이자 누군가를 세우는 힘으로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리를 바로 세워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에는 말씀은 이 권리를 바로 세워라 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과도한 세금, 채무, 압제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웠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 나만의 편익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삼죠. 내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동료를 배려하고 회사 규칙을 지켜내는 모습이겠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면서도 동시에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권리는 나를 지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되어는 힘이 느껴지고 또 힘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4절부터 19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총독이었지만 권리를 내려놓고 솔선수범으로 백성을 돕습니다. 권리를 외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희생으로 증명될 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라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권리를 갖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정, 직장, 어디든 여러분, 내 권리를 사랑과 정의로 사용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재능, 또 우리들의 혹여나 물질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세워주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권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에게 주신 권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나를 지키는 데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세워주고 돕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를 사랑과 정의로 사용하는 삶을 한번 결단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외면하거나 남용하면 여러분, 오히려 불의를 강화하죠. 권리를 사용할 때는 정의와 사랑,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 물론 여러분, 과한 건 안 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권리는 나만 지키는 힘이 아닙니다. 약자를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통하여 공동체 회복과 정의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이 월요일의 시작을 나의 권리를 나를 지키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